을 썼는데 제가 다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멀티 비전을 통해서 지금 소개되는 이것은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찾아낸 게입니다. 스스로 제가 찾아내서 제가 본문을 정돈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내가 종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다니엘서가 종말에 관한 역사적 종말론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책을 관통을 하면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해가 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안 되어지니까 평신도 세계에서 되어지라고 어떻게 제가 말로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선덕 권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그분에게 붙인 배로가 냉장고입니다. 그분에 대한 내 배로가 냉장고인데 지금은 냉장고가 아니고 온장고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분이 계시록을 약방에 앉아가지고 독파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 이분이 다니엘서를 앉아가지고 독파를 한 거예요. 약방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런 목사 책을 목사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저는 학문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고 성경의 영적으로 내가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목사들 세계에서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뭐 걸렁걸렁 거치가 나가려고 하니까 내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보고 자물신다 좋아가지고 심취해버립니다. 우원사님이 내게 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요. 그 이야기를 팔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시록을 독파하고 다니엘서를 독파하고 아가서도 독파하고 그분이 내 책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덕 권사님이 그 영적인 어떤 사상적인 밀도가 굉장하게 우리 교회 권사 가운데 아주 강하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자기 교회 목사 책을 전부 독파다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이거 뭐 조용히 앉아서 사색을 조용히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읽으면 이제 흐름이, 색의 흐름이 나와요. 영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마지막에 이제 책을 필하면서, 원고를 마지막 이제 탈고를 할 때 내가 이 계시록의 서론을 오늘 저녁에 정돈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에 대한 다 해석하는 거 아니고 종말론에 대한 계시록 일곱 번째 짐승을 내가 지금 앞으로 강의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계시록 전면에 흐르는 17장 14절 나오지요? 17장 나왔습니까? 뒤에 안 나왔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 17장 14절에 크게 세 그룹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것. 저희가 누구냐? 저희가. 이 계시록에 오늘 설교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저희가 누구냐? 이놈이 대단한 놈인데 어린 양 예수님하고 마지막 승부 결전을 할 정치의 옷이다.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울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강한 놈입니까? 저희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둘째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17절 14절에 세 가지. 저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자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 우리 신자들이죠. 그럼 어린 양이 저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 이거죠. 저희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 저희가 이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정치의 옷이다.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옷이다. 중대한 것은 이
저희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 마지막 세계를 혼돈의 와중으로 몰아치는데 그 배후에서 이니시아티브를,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저희라고 하는 이 정체,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마지막 싸운다. 우리는 저희하고 못 싸웁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서 있으면 저희를 이긴다. 초점은 이긴다. 예수님이 저희를 이기고 우리가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록한 책이다. 17장 14절에 보니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첫째로 17장 14절에 근거해서, 둘째로 저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승리를 가리키는 책이다. 제가 본문을 뽑아봤어요. 1장부터 딱 계시록까지 아주 주석 필요 없이 예수님의 승리, 우리 주님 자신이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말할 때 계시록 1장 18절과 12절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산자다. 전에 죽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영광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여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정배지 반모섬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분은 살아계신 승리의 주님, 세세토록 사신 분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할 때 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장 14절 말할 때, 7절, 14절 말할 때, 여러분 그 계시록 7교회 앞에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교회 중에 나타나시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간구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 중에 살아계셔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할 때 거기 7교회에 나타나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누가 받겠느냐, 누가 오픈하겠느냐, 누가 읽겠느냐고 소리를 치니까 사도 요한은 그 누가 책을 열든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늘에도 대답이 없고 땅에도 대답이 없고 땅 아래도 대답이 없어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만 울어버렸다. 크게 울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그걸 오픈해야 되고 읽어줘야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책을 받거나 읽거나 해석할 자가 없었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신자가 이런데 눈물로 흘려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개봉이 되지 아니하는 이 일 때문에 울었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전도자의 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눈앞에 있는데 이 성경을 보고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눈물로 흘리고 울어야 된다. 내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내 장모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늦게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이적이죠. 전혀 성경을 모르는, 그 한글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예수 늦게 믿은 걸 한탄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분이 이제 들어가지고 한글로 어떻게 깨우치는 거 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라 하면 내 자고를 눈을 익히가 내 자다. 하나님 하면 하자를 눈을 익히가지고 하자로 익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글로 깨우친 거예요. 장모라고 한 분이 전 나갔습니다만은, 사람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최장식 장로님 어머니하고 아주 그다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서로 아주 정말 무서운 할머니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 장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장모가
세상을 떠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 다 외웠다 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다 외웠다 입니다. 로마인서를 다 외웠다 입니다. 그 외에 웬만한 성경도 그거 다 외워요. 얼마나 읽어놨는지 보면 쭉쭉 다음 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능이 충만했어. 내가 우리 집에 오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나 겁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장모님이 오는 날은 제가 겁을 내는 날입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또 젊은 목사 때 우리 장모님 할머니가 산에서 내려온 날은 제가 겁을 내는 벌벌 떠는 날이 무시라 겁나는 할머니 오셨다. 그럴 정도로 제가 겁을 낼 만큼 영감이 있는 할머니. 자기가 눈물입니다. 우는 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글로 모르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세상에서 글자를 듣고 익히가지고 글자를 다 깨우치면 이거 말로 이러면 안 믿어지죠. 내가 우리 가정이 경험한 가정. 그 손자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손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렇게 일요일에 봉안책이 열리지 않기로 울었더니 하늘의 장로가 땅의 요한에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졌다. 너희 이 책을 받고 너희 이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죠.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7인 중에 최초의 것을 7인 중에 제일 먼저 책을 주님이 개봉하고 또 백마 탄자로 또 진노의 어린 양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이나 10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생각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이 되었다.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고 살아나서 세세토록 살아 있었다. 여기에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피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택자들의 기도의 지성소인 제단에 나타나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기도가 지금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지요. 우리 기도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응답을.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 천사들이 향로에 담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우리 기도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 기도를 응답한다. 그때 승리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심판의 센터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역사를 심판하는 성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하 19장 20절 20장 10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다루어 봐야 될 문제, 예수님은 큰 붉은 용을 이기고 예수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기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겼다.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짐승 계시록의 짐승 소리 많이 듣는다고요. 목사를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 뭐 계시록이 짐승이 뭐 그거 모릅니다. 그 말 해줘야 뭐 알지요. 뭐 천당이 뭐 예수님 재림을 뭐 안 믿고 세상에서 뭐 유튜브 천당 이래가 잘 살라고 하니까 뭐 계시록이 필요가 없지요. 정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이 필요 없어요. 계시록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큰 붉은 용을 이기고 2마리 짐승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바로 오늘 17장 14절에 저희를 이긴다는 정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산에 서 있는 왕이요 또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시온산 중앙에 서 계신다. 예수님 승리의
어디에 주님이 쭈그러지거나 주님이 기운이 없거나 주님이 못 이기거나 주님이 패배를 하는 모습은 계시록에 전혀 없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왕이요 만국 경배의 대상이다. 모든 세계 만국의 왕이요 만국이 드리는 경배를 받을 유일의 대상이다. 승리의 모습.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에 오늘 밤에 그는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잔치의 어린 양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 혼인잔치 집의 주제인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체이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님이 주체이시다. 주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1000년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하기까지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주님은 영적으로 이 교회에 왕노릇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생명책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책 자체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 승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이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님 승리한 것, 예수님 이기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17장 14절에 예수와 함께 있다. 저희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긴다. 우리 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아시아 7 교회에 이 책을 보내라. 그럼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보낼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이 수신자는 승리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물론 또 다른 성경도, 이거는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 승리의 책임, 승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대상이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에 보면 아시아 교회에 늘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책망하고 고민하고 위로하다가 이기는 자.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이기는 자. 한 교회도 안 빠지고 이기라. 이기는 자. 이기네 상준다.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이긴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 비결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서울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무슨 정치 권력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 엄마 이름 가지고 아니고 계시록 다른 데도 말하면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 이기는 비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눈물을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능히 인을 떼시리라. 그 이기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멈추게 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성원대 받아주세요. 홍일동이 받아주세요. 암호만 받아주세요. 내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피를 믿는 장로입니다. 저 사람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드려지도록 했다.
주님의 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된다. 5장 10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상고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하게 한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이거 왕노릇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교회 간다. 이거 엄청난 승리입니다. 제사 지내자 안 된다. 마귀 성이면 안 된다. 이거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 그런 세상의 모든 불택자가 다 귀신 앞에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그 귀신을 핑계치고 착 튀쳐나오는 이게 왕노릇입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세계가 다 그 앞에, 그 마귀 앞에 굴복을 당하는데 아니요 하고 예수 앞에 나온다 이겁니다. 왕노릇입니다. 미끼를 추구합니다. 자꾸 왕노릇하니까 그 높은 글상만 생각한다고. 그 높은 글상은 천당가 있고 이 세상의 높은 글상, 우리 오크 글상 이게 왕노릇 보자예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이긴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 지키려고 탁 가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옥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딱 바로 앉으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찬송의 주제가 어린 양의 피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순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이렇게 순교하도록 하는 순교의 동인이, 순교의 출력이 어린 양의 피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공로가 주님의 피라. 우리가 원죄, 그리스도 안에서 범하는 우리 모든 자범죄, 날마다 우리는 씻음을 받는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우리 증거, 두 증인인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의 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 증거, 전도의 힘의 근원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으로부터 얻어입은 옷입니다.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밝은 윤리의 생활에 힘도 어린 양의 피에 있다. 더 중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 22장 4절에 구원, 소테리아, 이 구원의 표적, 예수님 피, 주님의 피, 그 한 방울 피, 예수 믿는다, 그 예수 피 믿는다, 내 죄 때문에 또 피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게인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게인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임종시에 주님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마지막에 천당에 갔을 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했다. 천당 찬송 주제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 승리의 근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예수님 피다. 그 다음 계시록에 성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승리의 근원이고 소스고 방법, 그 피를 믿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 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냐, 성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다. 6장 9절 12장 11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다. 그까지 이긴다.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작은 책이 있다.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더라.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결과 그 책 씹어 먹은 책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작은 책의 힘.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엑수시아, 말투리아, 증인된 엑수시아, 증인의 권세, 전도 이거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불인자에게 하나님의 증거하는 이거는 우리만 행사하는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가 있다. 이게 있다. 우리 이기는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서 가는 거 아니고
계시록 12장 11절 13장 10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만 믿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예수만 믿는 믿음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계시록 12장 11절 13장 10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참는 인내하는 소망이 있다. 인내하는 소망이 있다. 계시록 12장 11절 2장 10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14절 20장 4절에 보니까 딱 문제가 벌어질 때, 딱 사건이 벌어질 때, 주님이냐 막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하고 딱 택일로 할 때는 주님 편에 목숨을 바치고 깨끗하게 충성해버리는, 두 마음을 안 품는 충성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충성 피스티아가 있다. 참 기가 막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편안할 때 의사지, 딱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막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불신자냐 신자냐 할 때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흑백입니다. 흑백. 딱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쳐버려. 예수님에게. 그런 특색이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그런 끼가 있다. 신자들에게. 그런 끼가 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런 마귀가 이런 끼를 다 죽여버려. 이런 끼를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 신자들이 둥근 공모에 다 깎여버리고, 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르면 굴린다고. 공모에 구르면 구른 데다 가버려. 이리 구르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구슬. 그거 아닙니다! 신자들은 끼가 있다! 우리 설악산에 구역장들 가서 갈 때, 우리 새파란 우리 구역장이, 아이 데리고 가는 구역장이,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생활 해보니까 끼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깁니다. 내가 그날 참, 그 말 안 이쁘려. 그건 오늘 왔나? 끼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깁니다. 끼가. 기가 막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끼, 그저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거 아닙니다. 끼가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끼가 있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끼가 있고, 소망, 인내라고 하는 끼가 있다고. 딱 문제가 벌어질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딱 그 특색이 여지없이 발휘가 됩니다. 이게 예수제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표가 안 나요. 바로왕의 준마, 바로왕이 타는 옛날에 준마가 말이지. 다른 장관들 타는 다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매일 지도 졸고. 장관들 타는 말이나 바로왕이, 애국의 왕이 타는 말이나 다 같은 거라. 그런데 딱 전쟁이 나서 바로가 타고 말을 딱 때려치면 달릴 때 바로왕이 타는 말이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왕의 술라미를 가르쳐서 바로왕의 준마 같다. 술라미 여인을 가르쳐서 바로왕의 준마 같다. 우리가 주님이냐 막이냐 할 때 주님을 딱 모시고 아무도 못 따라오도록 그냥 쫓아가 버려요. 마귀가 따라오다가 안 되겠다 이런다. 이 끼가 있다. 계시록 14장 1절 7장 3절 22장 4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승리의 사인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예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을 당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당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징표를 사인을 준다 이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 주든지 다른 성경을 깨닫는 가운데 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 주든지 우리에게 승리의 그 일을 당할 때 승리할 사인을 줍니다.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게 있다. 성도에게는 14장 4절에 보니까 목자 제일주의라고 하는 목적적 삶, 목적 의식이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목자 제일주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 인도하는 데는 이해가 없다입니다. 요새 어린 양이 여기 나타나는데 따라오라 하면 다 따라가겠지요. 어린 양이 지금 어디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이 성경을 통해서, 성신의 감동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도하게 해서,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명하신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제일주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시비하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움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당스럽게
제가 늘 고맙게도 은혜로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자꾸 자라가면서 뭐 교회 소문 참 화나지요. 뭐 화난데 내가 자주 이 말합니다. 참 질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장로가 딱 잡고 목사 쫓아냅니다. 장로는 교회 주인이고 목사는 손님이라. 지방 가면 그런 교회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 교회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장로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교회 절대 부흥 안 됩니다. 부산에 우리 고신파 교회에 아주 기가 막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옛날에 있던 고신파 교회 옛날에 해방 이후에 장로님들 수록 성도들 모시고 이렇게 한상담 모셔서 목사님 모시고 그 앞에서 포함했던 그 원로 장로들이 있었던 교회는 지금 다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지금 사양길에 이르렀습니다. 한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기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젊은 장로님들 제2세대들이 장로를 세워서 개척교회한 교회들은 불티와 같이 일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뭐 원로 장로들 있는 교회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장로들이 곤조를 피우는 거예요. 아주 대접받기 좋아하고 권세 부리기 좋아하고 화풀이하기 좋아하고 저는 목사도 오면 눌리버리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다고 딱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부산 시내에서 개척을 한 신흥교회들 젊은 장로님들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이 있고 둘째는 그 장로님들의 교양, 인격적인 교육,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양이 있잖아요. 상식 이하 문제 가지고는 제익회나 당에 시비가 안 되지요. 상식 이하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까? 주로 상식 이하 가지고 당에서 싸움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구 어느 교회에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부산의 어느 교회도 제가 잘 저는 그래 장로들 싸움하면요 잡니다. 당에 하면 잡니다. 싸움하라고. 딱 누우면 또 제가 딱 누우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은혜라. 2시, 3시에 딱 2시나 돼서 당연히 시작했는데 잘로 깨우면 5시나 6시나 된 거예요. 그동안 그래 싸우는 거예요. 장로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되니까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발길의 체인.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개척교회는 대단한 것들이 말이 개척교회에서 말이 집사하고 뭐 장로들 하다가 모사냐고 싸매가지고 장로 안 되게 티 나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아주 질 나쁜 사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자 제일주의로. 목자 제일주의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완전합니까? 그 목자 불완전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목자 제일주의. 이거는 성경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성도에게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임마누엘 전법이 있다. 17장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 임마누엘 전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전도자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 지금 나타나서 우리가 길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전법이 있다. 성도에게는 어린 양 생명체계. 우리는 심판의 책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성경 20장 12절, 21장 27절, 27절에 선장하면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복수 책들이 있고 하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심판의 책들이고 우리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심판의 책들, 악인들의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그러고 있는 거. 생명책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선한 주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연보하고 하다. 이거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책이 두 가지입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 충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 다 성도 승리를 가르칩니다. 성도에게는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미래가 있다. 투모로우가 있다. 재림을 대망하는 내일이 있다. 그 20장 20절 1장 7절. 성도에게는 승리교회 곧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21장 22장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게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긴다. 예수님 따라 우리가 이긴다. 그거를 지금 성경에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종말 승리의 메시지다.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번에 우리가 좀 종말론에 좀 내가 다루어야 될 겁니다. 저희와 더불어 싸운다. 17장 위에 저희로 더불어서, 저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희의 정체, 오늘 세계를 어지럽히는 저희의 정체가 누구냐? 성경에 큰 붉은 용이다. 오늘 해석 안 합니다. 12장 3절 이하에 계시록의 5대 적기독의 정체입니다. 5대 적기독의 정체입니다. 계시록에 저희와 더불어 싸운다. 이 저희의 정체가 누구냐 할 때 계시록 12장에 큰 붉은 용, 둘째로 이 붉은 용의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격인 아버지의 사상을 받고 나오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비스트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입니다. 이 세상 무신론 권력, 세상 통치력을 가리킵니다. 이게 계시록의 두 번째 정체예요. 세계를 어지럽히는. 셋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 11절로 15절에 땅에서, 요거는 요한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른쪽의 아들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분 아들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외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앞에 아들보다는 모양이 양가죽을 쓰고 이래 나오는데, 놀라고 신기로운 거는 양가죽을 쓰고 나왔는데 그 양의 입에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용의 말로 하더라. 여기 참 중대한, 양가죽을 쓰고 나오는데 나오는 말은 용의 말로 하더라. 그 짐승, 요거는 종교권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무신론 권력 성지이고, 땅에서 올라온다, 양같이 말한다, 이거는 종교, 무신론, 타락한 종교, 의용 종교. 앞으로 종교 일치가 되는데, 전부 다 종교가 하나가 되는데 종교 일치주의를 상징하는 그 짐승으로 묘사했다. 셋째로 네 번째 정체는 그 짐승이 만들어서 찍어내는 티켓입니다. 666이라고는 티켓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축구했는데 저희도 비행기 표가 어제 다 동관이 나버렸어요. 축구 구경하러 가려고 제주도에 표가 동관이 나버렸어요. 오늘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나? 오늘 밤에 축구 미국이 이겼나? 다 봐놓고 안 받아서 가만히 있다고. 한국이 이겼어요. 유상철이가 딱 해가지고 죽였어요. 하나. 내가 졸다가 보니까 다 못 봐. 졸다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두 번째 여러분씩 리뷰할 때 보니까 휴식 시간에 보니까 유상철이 떨렸어. 그런데 그 축구 가져오는 18강 꿈도 안 꿔야 됩니다. 택도 아닌 축구를 하고 있다고. 참 축구라. 근데 666 티켓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딱 두 가지 티켓이 있어요. 어린 양,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도장을 받은 성부, 성자, 성신의 티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용과 두 짐승이 도장이 찍힌 666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지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6장과 19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지옥 간다, 짐승표 받은 자가 지옥 간다, 짐승표 받은 자가 지옥 간다. 이게 바보 아니라도 다 알게 돼 있다. 그럼 이 666이 뭐냐? 아무 어려운 게 없는데 자기 또 안에 자기 또 안에 큰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듯이 666에 대한 해석을 막 학자들이 늘어놓는다고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666이 뭐냐? 짐승의 표라고요. 짐승의 사인이라. 그는 지옥 가는 티켓입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멸망의 티켓이요.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자꾸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니 어렵지. 성경 그대로만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계시록에 660 받은 사람이 다수, 이건 이제 우리 해석을 하면 절대 다수주의. 666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 세상에. 압도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도장을 받는 우리를 장사도 못하게 하고, 생활권에서 추방을 하고, 직장에서 추방을 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고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세주의, 다수주의, 666 불신앙의 표입니다. 이것이 7번째 짐승을 출현시키는 4번째 정치예요. 그 다음 5째로 큰 성 바벨론. 그냥 바벨론 하면 큰 성 바벨론. 혹은 또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성, 혹은 견고한 성 바벨론. 자, 성경을 보면 재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시록의 5번째 정체입니다. 적기독의 정체. 큰 성, 큰 음녀 바벨론. 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짐승이 활동하는 이 세상 무대입니다. 이 세상 무대가 마귀가 활동하는, 잠정적으로 우리 기독 신자를 없애기 위해서 활동하는 무대로 바벨론 음녀, 이 바벨론의 문화가, 역사가, 철학이, 정치가, 경제가, 바벨론의 예술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환경이 되어줍니다. 이게 계시록에는 단 5대 정치입니다. 적기독의 정치입니다. 붉은 용,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그들에게 660 티켓을 받은 절대다수주의 불신자, 저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바벨론 문화, 이것이 5가지가 합쳐가지고 교회를 죽이는데 동원이 된다. 이 소리 듣고 겁이 나서 다음 주 밤에 안 올기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장 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와, 지금 저희라고 하는 요 5가지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적기독 정체를 예수님이 결국 이겼다. 그럼 그 예수님께 같이 있는 교회도 그 놈을 이긴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계시록 공부 다 해버렸어. 공부 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는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 16장, 17장, 18장, 19장 다 연결돼. 그건 대접재앙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면 재앙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겁을 낸다고. 인재앙은 핍박입니다. 나팔재앙은 경고 사인입니다. 대접재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말씀, 우리 들으면 오세요. 절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인재앙을 가리키고 대접재앙을 가리키고 나팔재앙을 가리키고 대접재앙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이 세상 악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이겁니다. 다만 이 땅에 자리 잡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불신자가 자기 지연죄 때문에 받을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받는 그 현장에 교회가 끼어 있다. 교회가 그 현장의 역사 속에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그 재앙 속에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선교 작업,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화급한 선교 운동을 하다가 그 재앙에 같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재앙의 목적은 신자를 죽임이 아니고 악도를 심판하는 그런 이유에서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심판 과정이기 때문에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 순교를 하고 매를 맞고 죽을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환난 도피설 자가 아니고 환난 통과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6.25 사변의 전쟁 재앙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안 죽습니까? 폭탄이 떨어지면 그 기독 신자들의 폭탄이 효력이 없고 불신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재앙의 심판이 떨어질 때 신자도 그 마을에 살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초점은 재앙을 가리킴이 아니고 초점은 그 재앙 속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계시록의 초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7장이 중대합니다. 계시록 7장은
6장의 인지향,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나팔지향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런 지향 속에 교회가 승리한다, 겁내지 마라 하는 10장이 중대.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을 지나가 나팔지향이 지나면 10장의 작은 책이 먹어버리라. 그 다음에 11장에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2장에 세계를 어지럽히는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13장에 그 아들, 두 짐승을 보여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계시록 19장에 성도가 이기고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계시록을 볼 때. 자, 오늘 저녁에는 뭐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뭐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을 것이고. 자, 이제 저 펴세요. 저 신경도사 마지막에. 자, 한번 읽어. 이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이러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는 이 이기는 책, 승리의 책에 이 승리의 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나오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의 첫째 복입니다. 이 계시록의 난리통에도 복은 난리통에 안 날아간다. 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첫째 복입니다. 둘째로 이제 나옵니까? 시작.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14장 13절이죠. 난리통에도 재앙이 쏟아지는 난리통에 전도하다가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까. 아이고. 여러분 실감이 없지요?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실감. 이런 거는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책에. 목회하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달 갔나 안 갔나 하는 교인들, 며칠 후 만날까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의 시신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목사가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왜? 그분이 교회 충성한 것 생각하고 11조 바친 것 생각하고 전도한 것 생각하고 목사 목회에 협력한 것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이분이 천당을 가져왔는데 누가 이분을 대신해서 날로 기도하지? 그리워지는 거라. 그래 그 시신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래야지. 따라하세요. 목사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서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정말 내 간대에 붙는 소리 하는데 뭐가 기분 안 좋아? 내가 기분 좋으라고 하냐? 목사님 나는 안 그래서 이깁니다. 대답 앞에 아무도 안 한다. 참 우리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정말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맑은 기가 있을 때 야들아 내 장례식 믿는 장례식 해라고 아예 소리 질러 감을 질렀어요. 아들 딸한테 교회 나오든 안 관계없으니까 너야 예수 안 믿고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너도 예수 믿고 해야 되지만은 내 장례식은 우리 목사님이 와서 주례해야 된다 이렇게 뭐 사전에 말로 해놔야 돼. 사전에 주안에 준다. 둘째 복입니다. 둘째 복. 계시록의 세 번째 복.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입니다. 목사는 목사 옷을, 장로는 장로 옷을, 집사는 집사 옷을, 권사는 권사 신분,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자기 옷을 벗고 안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신분 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파수. 옷을 볼 때 경찰인지 옷을 볼 때 군인지 표가 나지요? 포가 아니고 표가 나지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표가 나잖아요.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신분 파수, 직분 파수를 가르쳐. 그 사람 복이 있다. 넷째로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즐거운, 이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지요. 예, 뭐 신부추라고 딴딴딴딴 하고 이런 장 결혼식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럼 뭐 결혼식 매일 그날 빼요. 뭐 결혼식 얼마나 하겠어? 14만 4천 명 결혼식 다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
자, 그렇게 결혼식 하는 것처럼 즐겁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재동 장로님, 예, 당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뭐 이해 안 하면 큰일이지. 그 다음 20장 5절에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5번째 복입니다.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 영접해서 중생받은 영적 부활, 영적으로 부활받은, 어머니 못해서 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내가 30분 더 할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복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들을 그거를 딱 깨닫고 파수해라.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마지막 7복 시작.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입니다. 회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무슨 때가 이래만 놓이깁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니터에서 한 2시간 불어야 돼요. 그럼 때가 나온다고요. 내가 찔겨가지고 1시간 불어가 때가 안 나와요. 사람 몸에 먼지가 많이 앉는 모양이에요. 매일 씻어도 매일 때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여자들은 더합니다. 여자는 매일 팬티를 바르니까, 팬티에 먼지가 오르니까, 그러다가 또 깨끗한 사람은 닦고 그냥 바르니까, 뭐 여자들 부르고 막 부이 나올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는 자. 정말로 중생받은 사람의 특색은 회개입니다. 너 왜 죄 지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 천당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큰 소리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성문에 들어갈 복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웅대한 계시록을 마감함에 있어서 3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마감할 때 온다는 말로 3번이나 연속했습니다. 이거 안 믿고 무슨 말로 믿으려고 사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밤에 이 말씀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